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이나 집에 보면 이제 상처가 날 때 바르는 약이나 밴드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지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약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 두는 약, 그래서 상비약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항상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또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죠. 그리고 다 사용한 약은 또 채워 놓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외국인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질문하겠지요. 아니, 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요, 이곳까지 이제 또 왔다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또 물었을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족과 고향을 떠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믿음의 이유를 물을 때마다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모처럼 쉬는 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믿고 살아가죠. 대답은 참 간단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지요. 믿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 이후 바울은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간증을 증명하면서 이 사건을 반복해서 증언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없죠. 그런데 바울처럼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고 더 심하게 바울은 핍박을 받았죠. 이처럼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도 상대방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화가 언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이것을 어떠한 태도로 말할 것인가, 어떠할 태도로 전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왜 두려움으로 해야 되죠?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이제 힘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두려워서 할 말 못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말하라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라고. 두려움이 여기서 공손한 태도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며 설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를 통해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람과 싸우게 되면 복음의 내용은 기억되지 않고 그냥 서로 상한 감정만 남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우리가 생계에 어떨 때는 위협을 받고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끝까지 부드럽고 공손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하고 있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어떻게 잘 전하는가.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오늘날 기업들이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막대한 광고비를 내는 이유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광고와 마케팅에 돈을 얼마나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매출의 5 내지 10%가 광고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실적이 좋지 않을 때는 광고비를 더 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2025년 삼성전자가 TV나 이 가전 제품에서만 2천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2천억 원이 지금 회사가 손해가 났어요. 근데 같은 기간 마케팅과 판촉 비용이 1조 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에서 텔레비전, 가전제품 파는데 광고비만 6조 원이 들었다 그래요. 기업들이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광고와 마케팅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안 사겠죠.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복음
역시 비슷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비슷합니다. 복음 자체는 완전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거칠고 무례하다면 사람들은 복음보다 우리의 태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되 언제나 온유와 존중으로 공손히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분명히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부드럽고 공손하며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죠. 기껏 전도했는데 에이 안 믿어 이러면 뭐예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대상마다 달라지게 되죠. 교사에게는 교사의 언어로, 소방관에게는 소방관의 삶을 이해하며, 경찰관에게는 그들의 현실을 공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도 더욱 자연스럽게 전해지죠. 또한 내가 믿는 방식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전도에도 지혜가 필요한데요. 한 사람만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오래 있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이 땅에서 공생의 3년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라는 건 또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다른 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안 해서 추수의 기쁨만 얻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전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자신의 형제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또한 바울도 바울을 지키던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지키던 이 빌립보 지역의 간수는 예수님을 믿은 후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불은 가장 가까운 곳, 가까운 가족들, 사람들에게 번져나가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 사람을 찾아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서의 성도들도 모두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 민족이었고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외모도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이거 톨리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혼자 우리 학생들 만나려고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밥 먹고 왔는데 우리 집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여기 식당 갔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까 그 식당에 저희 아이 친구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동양인이니까 이 동네에 별로 없는 동양인이니까 우리 아들 친구가 저 알아보고 바로 그냥 야 너네 아빠 여기 와 있다 텍스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야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서 보고 있구나. 특별히 가족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더욱 그래요. 가족들은 우리의 말투와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죠. 그렇다고 늘 감시받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부자연스럽게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갑자기 연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몸에 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우리가 산은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막 쓰레기가 많단 말이에요. 지저분해요. 정말 아름다운 산은 멀리서도 아깝고 정말로 아름다운 산은 멀리 봐서도 아름답고 가까이 가서도 아름다운 깨끗한 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그게 진짜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제가 한국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주식 얘기를 하던데 초등학생까지들도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지금이 팔 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속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부드럽고 공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